네, 옆에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네, 많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반드시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많은 열매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열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많은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열매를 맺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영만 모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는 그 몸의 비밀까지도 깨달아서 열매까지 맺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므로 그 몸까지 이루어서 열매를 맺힐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바라보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내가 살아서 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지, 이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은 열매를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래요. 하나님과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있으셨어요. 말씀으로 계시다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할 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죠? 종의 형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들과 똑같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8절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가 있는 것처럼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가 있는 것처럼. 죄가 원래는 이렇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살고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죄를 육신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죠?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해서 사람하고 완전히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창으로 찌르면 피가 나고 아프고, 그렇죠? 그렇게 피가 나는 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지금 이때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에 그냥 못을 못 박혀 죽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많은 열매들이 나오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많은 열매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까지 우리가 얻어서 그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반드시 우리의 그 저주,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율법, 죄가 주관하고 있는 그 율법이 이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마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 육체, 이거는 다 마귀가 주관해요. 이 세상, 그림자의 세상, 보이는 현상의 세계, 이거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마귀죠. 그래서 마귀가 바로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잖아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 아까 뭘 정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죄가 없는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해버렸더니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모든 인류들은 어떻겠어요? 다 자기 거였어요. 진노의 자녀.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물며 사람들은 다 이미 미혹, 그렇게 자기 거니까 그러겠지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본질의 죄는 없을지라도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말씀이 분명히 몸을 이기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열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이 없으시면 첫 열매도 되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 후에 많은 열매 우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또 이 말일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참 죽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예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는 영이죠.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신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 예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예언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우리의 선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거라는 예언은 이미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그 영을 우리에게 이제는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온 자들은 이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완전한 영이셨고 완전한 몸이셨어요. 이제는 그 몸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 영은 들어왔지만 몸이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왜요? 주님이 아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거니까,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가서 많은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많은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죽으려고 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 임금이 이제는 쫓겨나리라. 왜요? 주님이 그 세상 임금 본질의 죄를 주관하고 있는 용을 십자가에서 멸해버리실 거니까. 그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나 이 모든 사람 안에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듣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바람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자들도 분명히 나온다는 것을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다 지금 미리 말씀하셨죠.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때 말씀이 이때 이랬구나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에요. 지금 상황도 그렇다는 거죠. 이 복음이 평신도 성경학교 월화 7시 반에 전해지면 그걸 듣고 그렇구나 깨닫고 또 믿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뭐야 여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지? 이렇게 또 안 믿어지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3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혼자 죽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구원받고, 이것은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함께 죽어야 된다. 함께 장사되어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세례를 분명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례는 그냥 물로 이렇게 하는 그것이 세례가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변화된 게 있었나요? 내 안에 뭔가가 이게 세례구나 느끼신 분들이 있으시나요? 세례를 받았는데 저도 이게 뭐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이게 변한 게 없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이 세례는 뭐냐면 세례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의 세례가 있죠. 첫 번째 물세례. 물세례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단계, 그냥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성경적인 예수를 믿어야 정말 제대로 된 물세례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적인, 아까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라는 거, 이런 거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만 그것이 물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믿어지는 거,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런데 또 성령 세례가 있죠. 이 성령 세례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그때 그 단계에서 아는 건데
바로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죄를 알아야 돼요. 성령 세례 단계에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본질의 죄를 깨닫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 박사도 못 깨달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래서 골로새서 아까 2장 12절로 가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그래서 두 번째 세례가 성령 세례, 죄, 본질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세례죠. 이 그리스도의 세례는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골로새서 말씀처럼 함께 장사되고, 그죠?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는 것이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불세례라고도 하고 아들의 세례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아들의 세례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세례라고도 하죠. 그래서 불로 이 구약시대에 보니까 번제단에서 그죠? 동물을 잡아서 번제 완전히 태워서 이게 바로 불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동물을 대신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동물을 희생을 시켰어요. 불로 태워서. 그래서 불세례라고도 해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세례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세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는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죄를 없앴더니 내 안에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영은 이제는 가진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 뭐예요? 이 땅에서는 영만 가져도 지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몸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왔는데 몸은 여전히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 몸이에요. 그죠? 찔르면 아프고, 그죠? 발가락 쬐끔 다쳐도 그렇게 아프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이 있는 몸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세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세례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듣고 깨닫고 믿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이게 확장이 되어져 가야 돼요. 말씀으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우리는 이 육신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워야만 우리가 주님의 그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육의 신비에 새겨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네 가지 세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스도의 그 세례에 관한 말씀,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몸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쫓겨나가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게 하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한 그 몸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40일 후에 가셨죠.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가지고 영과 몸을 가지고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다고 요한복음 17장에는 분명히 기록하셔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쵸?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고 가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가셔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하나가 된다는 건 그 영과 몸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주님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주의 영광, 인자의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죽고 그냥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게 인자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은 지금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신 거예요. 보좌에서 완전함을 가서 이루셨어요.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본질의 죄를 깨닫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래서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지금 보좌에서 되신 거예요. 지금 보좌로 거둬들이신 거죠. 첫 열매. 주님은 가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많은 열매, 아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들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돼요. 여기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처수의 영이죠. 그리스도에 속한 처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6가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 6 처수의 영은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영 이렇게 나오면 그리스도의 영이시구나, 이렇게 얼른 깨달아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앴더니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11절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영, 이제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깨달은 자들은 이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죠.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우리의 영, 그죠? 믿음의 부활이 됐어요. 영이 없던 사람이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활, 영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으로 부활한 거죠. 근데 영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몸도 살려주신대요. 이 몸도 살려주시는 것은 언제 살려주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반드시 그 마지막 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랬죠. 살전 4장 17절에 보니까, 살전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그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대요. 지금 여기서 잠자는 거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며칠을 4일, 그죠? 무덤 속에서 4일을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계속 잠자는 게 아니라 나사로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일에 이렇게 호련히 변화되는 그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때 일어나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가 다 풀어나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셨죠. 지금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한대요.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죽고 3일 만에 그렇게 변화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에다가 채워져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아까 8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왜 지금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셨냐면,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분들은 증거만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증거만 받아 그리스도의 영만 모시고 지금 다 낙원에 가 계셔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또 있어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몸으로 영도 있고 몸도 있는 그 주님하고 똑같은 그 몸으로 온전하게 되어야만 지금 너희가 후에는 따라오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몸을 얻었을 때 그분들도 아담에 타락하기 전에 그 몸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살아서 이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이 말씀들을 다 채워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살아서 이제 주님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12장 37절 보겠습니다. 13장 37절. 요한복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완전 수제자잖아요. 베드로.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따를 수 없나이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마지막 시대까지 더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정말로 목숨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모든 인류는 아무도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육체 때문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여기서 주님이 분명히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까지 했는데 부인을 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모르게 부인을 해버리잖아요. 실제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그걸 알고 자기가 깨달아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도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도 않기 때문에 본질의 죄,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17절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의 죄를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3번이나 결국은 부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되죠. 참 성령이 오시고 이분들은 영이 먼저 오고 성령이 나중에 와요. 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더니 18절에 가보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반석이 바로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이제는 교회를 세워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서 그 위에다가 이제는 신령한 부활의 몸, 교회를 몸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것이고 그런 자들이 이제는 그 몸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너희는 그러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올 것이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있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만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하나님 우편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3절도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지금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창조에 속하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에 속하지 않는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닌 참하늘, 24절에 보면 참하늘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로마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몸, 주님의 몸과 똑같은 몸을 이루는 것을 위하여서 계속 간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지금 보좌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저들도 정말 세상이, 루시퍼가 저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해도 말씀으로 이겨서 우리들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영과 몸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처럼 날마다 그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래요.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죠. 그래서 그 처소, 거기에서 말씀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처소를 막 지어놓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좌로 처소하러 예배하러 가셨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에서 몸된 성전을 이제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우리 처소, 이 땅에서 내 몸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 처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영 안에서, 영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예수는 어떤 예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지금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영은 다 똑같이 영은 있어요. 근데 아직 몸이 각각 다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몸이 다 틀리죠. 한 가족, 한 자녀들도 다 틀리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아직 그 몸이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몸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도 틀리고 마음도 틀리고 다 각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보면 이 처소는 누가 지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아들이 하셔요. 그 일은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을 주셔요. 그래서 아들이 영을 주시는 거고, 이 몸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몸을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세례는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셔서 우리 그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참 포도나무, 지금 멜기세덱 우편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 있으면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어주셔서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4절에 보니까,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
그냥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농사 지어주시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에 붙어가지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자기가 열매 맺으려고 막 용 쓰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그거 너무 표현이 딱 맞죠? 막 가지가 막 용을 쓰고 열심히 거기서 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들으면 예와 아멘만 되면 말씀 띄워서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 야 그렇구나 이렇게 아멘만 되면 농부가 그냥 거름 주고 햇빛 주고 하셔서 그냥 저절로 과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몸이 되는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참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만 하면 아버지께서 그냥 저절로 열매 맺어 주신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아까 20절에 주님은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죠. 첫 열매. 고린도전서 죄송해요. 고린도전서에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그런데 20절에 21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으니라. 주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사망도 사람으로, 우리도 사망이 사람으로,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함을 이룬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을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참포도나무의 가지에 나무에 꼭 가지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23절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첫 열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되어서 주님 강림하실 때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이 붙은 자들을 많은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제는 만물의 끝이 오면 마지막 일곱째 나팔 때에 우리가 주님 첫 열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 그에게 붙어서 온전하게 돼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은 열매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을 가진 우리들은 그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